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6장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는요. 아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보시면 아실 거고 혹시 모바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그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돼. 너희에게는 이런 삶을 쫓아가는 태도가 있으면 혹시 고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정상인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그들의 지혜를 본받아라. 굉장히 낯설죠. 분명히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제목에도 옳지 않은 청지기이고 불의한 청지기인데 옳지 않고 불의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저들의 지혜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간단한 문장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주 나쁜 청지기예요. 자기 주인의 돈을 횡령한 겁니다. 횡령한 걸 주인이 눈치챈 거죠. 야, 안 되겠다. 너 파이어 시켜야 되겠다. 너 당장 지금까지 맡았던 모든 돈 장부 갖고 내 앞으로 와.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이제 발에 불 떨어진 거죠.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내가 분명히 오늘 쫓겨날 텐데 내가 이제 여기서 이 집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 텐데 어떡하지? 나가서 내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노동을 하자니 내 능력이 부족하고 그냥 굶어 죽자니 아직도 인생이 많이 남아있고 하다가 이 머리큐를 더 굴립니다. 어떻게 굴립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몰래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나 1000만 원 빚졌어요. 그럼 빨리 500만 원만 갚아. 내가 이 증서 다 찢어줄게. 당신은요? 전 2천만 원이요. 너 빨리 나한테 1000만 원만 갚아. 다 찢어줄게. 그 대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신 내가 지금 청지기로 있을 때 당신들에게 500만 원에 1000만 원의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여기서 잘리면 그때 나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라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이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했던 악한 태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쁜 인간들이, 저 나쁘고 악한 자들이 쉼 없이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이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 저 나쁜 놈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는 선한 일을 행할 때 왜 열심히 없느냐? 라는 이야기를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16장은 15장부터 이어진 내용이에요. 제가 15장도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딴지를 거는 거죠. 당신 왜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 왜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 왜 밥 먹을 때 손 씻지 않습니까? 당신 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합니까? 왜 죄인이라고 칭하는 그들과 교제합니까? 라고 하면서 쉼 없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비아냥거리고 고소 고발할 거리를 찾고 그를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 태도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바리새인 봤냐? 서기관 봤냐? 저렇게 열심히 악하게 행동하는데 너희들은 왜 선한 일에 대한 이런 열심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 16장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악한 자들의 신실함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치실 때 33년간 살아갈 그때에만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느헤미야서의 본문에도 그 열심이 나와요. 우리가 6장 1절부터 3절까지, 2절까지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와, 이제 지겨운 이름이 또 나옵니다. 산발락 또 나오죠. 우리가 느헤미야 4장에서 산발락과 이방인들이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한 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았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수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산발랏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우리 한번 만나자. 오노라고 하는 평지, 이 예루살렘에서 한 30, 4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이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그 느헤미야를 부르죠. 그 느헤미야를 불렀는데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나는 거기에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발락과 이방인 그리고 제가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들의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이 성벽 재건을 완벽하게 하면은 본인에게 이득이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혹은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혹시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와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왜 열심히 없느냐라고 이야기한 이 두 가지 문장을 갖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만약에 저에게요, 우준아, 너 열심히 일하지 않니? 그럼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 저 열심히 일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여러분들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십시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산발락과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나쁜 일에 열심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열심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없지 않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모든 일에 전부 열심을 내십니까? 여러분들 제자들도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얘들아, 베드로야, 야고보 일로 와봐. 너네 열심히 안 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 이거 뭐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이방인들 왜 만납니까? 그때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자꾸 여성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아무도 안 만나요. 나병 환자 안 만나고요. 맹인 안 만나고요. 죄인들 안 만나요. 예수님 그런 거 말고 만약에 로마 군인과 싸우라 그러면 내가 그때 싸울게요. 만약에요. 로마의 군인들 쳐들어가서 당신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전쟁 자리를 우리 부르면 우리 싸울게요. 만약에 회중이요 5,000명, 10,000명이 되면 그때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신이 하고 있는 거 이거 별 볼 일 없잖아요. 이거 뭐 대단합니까? 먼지 풀풀 날리는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들 만나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거 사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 거 말고요. 굉장한 일이 있으면 내가 최선 다할게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내가 굉장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예배당에서 모습이 신자의 모습이고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나는 신자이고 직장에서도 나는 신자이고 비즈니스 그 현장에서도 나는 신자이고 학생 자리에 있다면 공부하는 그 테이블 위에서도 나는 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느헤미야가 편지를 받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6장 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큰 역사라 그러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요. 52일 만에 준공된 성벽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전과 비교했을 때 성벽 제거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성전 제거는 에스라와 학개 이 두 명의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했던 일인데 이 에스라서를 보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보다는 종교 개혁,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가득 담고 있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학개도 마찬가지예요. 학개도 그때 당시에 성전 재건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오히려 학개에서 2장이나 되는 본문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딱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부 다 울어버립니다. 감격해서 울지 않아요. 왜 우는 줄 아세요? 너무 형편없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을 알고 있었던 1세대 사람들이 새롭게 학개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세워진 성전을 보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작고 곧 무너질 것 같고 이게 뭐야? 오히려 에스라서와 학개서의 성전에 대한 내용은 별 볼 일 없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야, 그 담벼락 세우는 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또 목숨까지 거냐? 야, 너 지금 페르시아에 넘버 3로서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뭐라고 그렇게 목숨 걸어? 야, 그거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느헤미야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덜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를 보고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죄송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은 안 중요합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장차 졸업 이후에 어떤 직장을 갖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일 혹은 다음 해 혹은 10년 이후에 어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아야죠. 그것이 진짜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야죠. 여러분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일 때문에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 드릴 때 누가 모였는지가 중요합니까? 몇 명이 모였는지가 중요합니까? 라이프교회가요 5년 10년 이후에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명의 선교지를 위해서 단 한 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울 수 있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뚝 떼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큰일인 거죠. 공부하고 있는 학생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큰일이지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유식 먹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큰 일이지요. 상도동에서 동작구로 복음을 더 크게는 서울까지 그럴 때 전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이프교회가.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옆자리에 앉아있고 앞자리에 앉아있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와 그를 위해 웃어줄 수 있는 그 현실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주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요 성전이나 그 무엇이나 페르시아에서 어떤 정치적인 안건들을 처리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그에게 주어진 이 성벽 재건에 목숨 걸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우리요 모든 영역에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자훈련 하는 반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대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을 만날 때 웃어주는 거, 반갑게 인사해주는 거, 따뜻하게 권면하는 거, 따뜻하게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거.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더 하더라고요. 오고 가는 길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음료수 하나 전달하는 거. 그것은 덜 중요하고 수많은 100명, 1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나 저 옆방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나 똑같이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서 있던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 서 있던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산발락과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에게 맡겨진 성벽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저 라이프교회 가족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양보하거나 스킵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가 본문을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산발랏이 똑똑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편지를 4번이나 보냈는데 느헤미야가 다 거절하니까 5번째 편지는 거기서 조금 더 머리를 굴려요. 편지를 보냈는데 보통 편지에는 전부 다 봉인하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못 읽게. 근데 일부러 그 봉인을 안 하고 뜯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 물론 안 그렇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면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뭐가 써 있을까? 열었더니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런 거죠. 느헤미야야, 네가 지금 성벽 재건하는 그거 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지? 솔직히 내가 얘기해 볼까? 너 성벽 재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 좀 얻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쿠데타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면 성벽 재건을 완공하면 나중에 이 이방 나라와 그 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무역권을 따내기 위함이지 너의 유익이나 어떤 목적 때문이지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위해서 편지를 오픈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넘버 3였는데 충분히 그런 오해 받지 않겠습니까? 아, 페르시아가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거기 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소문 안 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니죠? 느헤미야 깊은 내면에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그건 있었을 거라고 봐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안 했을까요? 그건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고라와 온과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리더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왜 너만 대장질하냐? 나도 대장하고 싶어. 왜 너만 대장이야? 나도 너희와 똑같은 리더십이야. 나도 대장할 거야. 왜 너만 자꾸 그런 일을 해? 그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라, 온, 다단, 아비람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누가 리더인지 한번 하나님께 그 뜻을 묻자.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 향로를 들고 고라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온 떨렸을 겁니다. 다단, 아비람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라고 자유했을까요? 모세도 똑같이 그 내면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나?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악함이 남아있나? 느헤미야도 똑같았을 거예요. 혹시 진짜 저 산발랏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성벽 재건이 되고 나면은 본전 생각 안 날까?
혹은 나도 리더십의 위치에 올라갈지 않을까? 내가 지금 그래도 페르시아의 넘버 3인데 지금 이방인들과 외교하면서 관계도 잘 쌓아놨는데 이러다가 내가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욕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욕심 앞에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죄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자 하는 태도가 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고 예배당 밖에서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산발랏이나 이방인들이 했던 그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하려고 그럴 거예요. 점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당에서 신실하게 살게요. 기도할 때는 그럴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거룩하게 살게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세상 다 이렇게 살아요. 거기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 고백이 9절에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힘있게 해달라는 뜻이 이게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견고하게 하다, 흔들림 없이 하다, 꽉 붙잡게 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느헤미야도 이방인의 그 조롱과 공격과 모함과 그 비아냥거리에 본인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렵겠죠. 또 때로는 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며 범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그 어려움과 노력이 실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상태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 대충 하고 살다 보면 그냥 세상의 법이 법인 것 같고 세상의 조류가 그냥 그대로 흘러가니까 거기에 편승해도 뭐라 그럴지 않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단 내가 그래도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야,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서 주구장창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옆구리에 성경책 하나 끼고 자동차에 룸미러에다 십자가 하나 걸고 집 문 앞에다가 교회 교패 하나 걸고, 그게 신자의 조건이 아닙니다. 신자의 조건은요,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태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통해 신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삶의 경주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 예배당에 올 때요, 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굉장한 신앙입니다. 내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뻔뻔하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옆 사람에게 따뜻하게 안내하고 인사해 주는 거 굉장한 신앙입니다. 길거리를 걸어갈 때 정말로 친절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다 이렇게 썩나 있잖아요. 화나 있잖아요. 웃어주는 거 굉장한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직장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한 주간 살아내십시오. 네, 그 신앙을 잘 살아내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을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6장에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선지자면서 제사장이 느헤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산발랏이랑 게셈이랑 도비야 같은 이방인들이 너 죽이러 온다. 지금 빨리, 여기에는 외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그리고 나서 성벽 재건하자. 지금 너 여기서 개죽음 당하면 성벽 재건 누가 하냐?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 들어갈 수 없어.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명 아깝게 여기지 않을게.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나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 네가 더 잘 알지 않아? 성전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 나 거기 들어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성벽 재건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으면 느헤미야 성소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네. 들어갔다가 내가 피하고 성벽 완공해야 되겠다.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문제 앞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느헤미야와 같은 성벽을 재건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게요. 재건 못해도 돼요. 중간에 포기하셔도 됩니다. 이 성전 재건이 안 돼서 무너져도 됩니다. 하지만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태도는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 이루면 좋아요. 저도 박수 쳐드리고 함께 기뻐할게요. 하지만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운 행실은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나한테 성벽을 재건하라 그랬지. 근데 성벽 재건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는 게 중요하지. 이 성벽이 재건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기뻐하겠지. 근데 아니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은 뭐지? 그것이야말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우리 귓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절로 가야 지름길이고 저쪽으로 가야 빠른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손쉽게 해결되는 그 문제 앞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해라, 이렇게 통독표를 보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냥 우리의 인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이 찬양들 있죠? 이런 찬양들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귓가에 듣게 되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제가 전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너비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싶은데 교회 공동체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도 지난주에 잘 지켰니? 나도 너 닮아서 한번 그 길 가고 싶어. 또 어떤 사람은 너도 지난주에 실패했니? 다음 주에 우리 함께 화이팅하자. 그게 교회 공동체고 그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걸 하나님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나타날 때마다,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데 그 사랑장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온유해라, 화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나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라. 그게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태도이고 이것은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나가는 길에 한 관리가 찾아와요. 아르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인데 그 관리라는 뜻은 그 지역의 관리자, 통치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바로 그 길을 출발해요. 근데 가는 길에 누구 만납니까? 제자들이 멀리하게 했던 혈루증 여인을 만나요.
야, 너 어떻게 예수님 근처 올 수 있어? 예수님이 그 관리의 딸을 고칠 때는 최선을 다하시고 이 여인을 고칠 때는 대면대면 하십니까? 세상이 볼 때는 이 관리의 딸을 고쳐주는 게 우선되겠죠.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 그 혈루증 여인을 먼저 고쳐주세요. 우리 인생의 경중이 어디 있겠어요? 또 요한복음 3장과 4장에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들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는 참 선생이라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는 신실하게 답변하시고 그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어울리지 않는 유대인들이 터부시하는 그 여인과 대화할 때는 대면대면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한 관리의 딸이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을 충성되이 완성해 나가세요.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전인격적인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24시간, 일주일, 한 달, 365일 모든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별 볼 일 없는 삶 없고 과정 중인 삶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인생으로 고백하며 주님, 나의 모든 인생을, 전인격적인 내 인생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 앞에서 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